여러분들 진짜 명품 가방하고 가짜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비가 내릴 때 그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진품이고 가방을 머리에 쓰면 짝퉁이라고들 합니다. 또 진품 가방을 든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여요. 오히려 상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들기도 하는데, 이 짝퉁인 줄 알면서 산 분들은 짝퉁인 줄 알면서도 샀지만 그래도 이 짝퉁 티가 될 수 있으면 나지 않으려고 상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가려서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가방이 진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짜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속상하겠습니까? 아마 정말 억울해서 괴로울 거예요. 속았다라고 하는 느낌에 화가 날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고, 하필 내가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그거 생각하면 못 갈 것 같고, 왜 하필 어제 싸웠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가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 이 가짜 복음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지만 자신의 삶이, 내 행동이 나의 그 믿음에 못 따라줘서 정말 불안해하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런 분들은 솔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두루 다녔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가짜 복음이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배우고 또 읽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틈만 나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 가짜 복음이 싹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믿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다른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 이러면 머리에 뿔이 나고 꼬리에 그 화살표가 있는 꼬리가 있고 뭐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탄을 보면 막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막 그 숨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양의 틀을 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사탄이다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달라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비슷하지만 그 끝이 다른,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때 내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사기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더 믿을 수가 있죠.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사기를 안 칩니다. 그런데 인물도 멀쩡하고 또 말끔한 사람이 사기를 잘 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돈 없어서 행색이 누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작업을 해요.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아주 좋은 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차고 좋은 아파트를 렌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더 몰려들어서 엄청난 돈을 잃고 마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속는가?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나는 잘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짜에 속아서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나도 이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전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떠나 있는지를 자주자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오늘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형제가 누구냐면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을 강요를 하거나 할례 문제를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하고 전혀 말씀에 연관이 없는 겁니다. 사탄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다 명백하게 편지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오늘날 이 거짓 형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거짓 형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대교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요. 야, 성경은 성경일 뿐이야. 교회에서만 믿는다고 하면 돼. 성경대로 믿다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사업 망한다. 약간의 거짓말은 해도 돼. 아니, 다른 신자들은 다 술하고 담배하더라. 뭐 심지어 목사들도 하고 장로들도 하더라. 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괜찮다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판을 치고 있는 거짓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식사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식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돈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야, 믿음은 자식에게 나중에 물려줘도 되지만 일단 아이들이 실력을 갖추고 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식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24시간 우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이제는 못 믿게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데 못 믿게 하면 못 믿게 할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붙드니까 이제 사탄이 작전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면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는 것으로도 만족하게 합니다. 주님은 매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침투한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24시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10분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는 사탄이 주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가? 그 이유는 구원의 주체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도 불편한데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이미 해주셨는데 내가 내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죄인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그럼 주님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받아야, 내가 잡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흘렀던 그 율법의 체계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자기가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자꾸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죽은 그 사실이 헛거라 이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우리의 삶이 그 잘 못 따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신자들이 같은 패턴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사사기에 나타난 그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그래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던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빌립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밖을 떠나는 것이 큰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고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세우셔서 사마리아 성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 빌립이 따라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다가 누구를 만나서 완전히 깨졌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할례 문제로 그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디도를 가지고 데리고 함께 올라갔는데 그때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눈 건 뭐냐면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서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둥같이 쓰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이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서로 악수를 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파송을 한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두 부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으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자들이 내려오니까 이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떠나니까 남아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그 식탁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바나바까지도 사람들의 눈치를 받도록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했던 그 바나바까지도 유혹받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형제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그 감정적인 장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노숙자가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장로님 옆에 앉기를 원하지 내 옆에 앉기를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다른 데 가서 앉기를 원하지 그 냄새나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자꾸 바들이 되고 그게 그 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딱 그 부분을 알고 파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참 많이 만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냥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쁜 일이 없는데 뭘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이 딱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감사할 내용보다는 불만이 자꾸 떠올라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는 생각나지 않고 못해줬던 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생활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었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세상에서의 생활이 다르게 되고 이게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보면요 고3들은 전멸이에요. 전멸. 장로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고3만 되면 공부 먼저 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라도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배경을 먼저 보는 것이 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런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초신자들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떠나니까 그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선적인 이런 행동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주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기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짜 복음, 세상의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요 딜레마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서 여전히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생활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1900년도 초에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그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는 그 할머니가 정말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자기 손에 있는 반지, 금반지를 빼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을 하는 장면을 이 아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볼 때 서운했죠. 왜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그 금반지를 팔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금반지를 팔아서 우리가 생활에 보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이 금반지를 팔아서 내 생활에 보탰으면 한두 달, 서너 달은 쌀밥을 먹고 고기 국물을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은 책임질 수가 없다.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고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인물로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믿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짜 복음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밖에 나가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이름을 불러봐도 그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과 혈기에 사탄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괴롭힐 때에 나는 이미 예수님하고 죽었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막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지 라고 한 번만 딱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자주 내 이름을 부릅니다. 용철아, 용철아. 옛사람의 습관과 감정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불러냅니다. 야, 한 번만 눈 감자. 그런데 그때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나가면 지는 거예요. 사탄이 부를 때 내가 나가지 않고 누가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탄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딱 나가면 사탄이 뭐라고 하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네. 저 속에 내가 알던 이민자가 아니라, 저 속에 내가 알던 박용철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네 라고 하면서 주랭랑을 치고 말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일어서는 데 선수였습니다. 자주 넘어지잖아요. 왜 베드로의 그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베드로는 넘어졌는데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작정을 하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아직 무할례자인 디도를 할례자의 틈으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디도를 억지는 아니지만 담대하게 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의 열매인 디도를 그들에게 데려가면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자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유대인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열매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미혹합니다. 내 감정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자꾸 사탄은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박용철은 다시 한 번 더. 나 박용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그 연습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옛 습관, 옛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거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우리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 왕위 계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거지가 왕자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다시 왕자로 임명을 받고 다시 원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의 생활이 익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음식만 보면 허겁지겁 먹던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음식이 있으면 막 두 손으로 먹는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막 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옛 습관들이 그립고 옛 습관들이 좋아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로 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처럼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내가 집중해서 뭘 하다가도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내 마음이 뺏겨서 다른 데 마음이 쏠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사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는가 아닌가를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주님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해일기 하는 그룹들이 모여서 다 작성을 하고 몇몇 분들이 벌써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와 함께 서로 나누고 있어요. 적어도 그분은 그 순간만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남기면서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음란물을 보고 싶을 때나 혹은 사기를 치고 싶을 때나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나 혹은 화를 내고 싶을 때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겠어요? 자꾸 우리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거짓 복음들이 자꾸 내 삶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과거의 습관을 돌아보느냐? 개가 토했던 것을 왜 자꾸 그것을 먹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계심을 내가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굳이 내가 여러분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다시는 세상의 기준이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